오늘 말씀 제목 성품 시리즈에서 오늘 두 번째 오늘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겸손에 대한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제대로 겸손하셔서 하나님께 높임 받으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중요한 데 쓰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죠?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관객 수 1700만 명을 넘겼던 흥행했던 영화. 1579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330척의 왜군을 12척으로 무찔렀던 영화. 명랑대첩이라 명랑해전이라 그렇게 부르는 그 영화입니다. 왜 국민들이 이 영화에 집착했을까? 이 영화를 왜 이렇게 많이 봤을까? 왜 정말 열광했을까? 많은 이유가 정말 있었겠지만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어떤 명장도 있었고 또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도 정말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겸손한 성품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매사마다 겸손된 성품, 장군이었지만 까불지 않고 겸손한 성품 때문에 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에게 고문을 당하면서까지도 백의 종군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출정 명령에 순종하고 12척을 갖고 저에게 12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30척을 대항하여 싸웠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그가 승리한 이후에 이렇게 말을 정말 이어갑니다. 이렇게 12척으로 330척을 물리쳤던 이유는 천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도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장군이라고 한다면 바로 정말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꼽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은 여러분 겸손인데, 여러분 겸손은 순종과 함께 성품의 두 날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정말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과 겸손은 두 날개와 같은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성품을 점검하십니다. 성품을 훈련시키시고 성품이 됐을 때 사람을 쓰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품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역을 맡기면요,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품을 훈련시킨 다음에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성품은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성품이기 때문에 성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세를 보시면요, 그가 지도자로 쓰임 받기 전에 철저히 성품 훈련을 먼저 받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성품 훈련을 받습니다. 혈기 많았던 그 모세, 조급했던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다듬기 시작하고 다듬어진 다음에 그를 빌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갈등과 절망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이 성품을 본받으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하나가 되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 좀 오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 성품이 바로 겸손의 성품이라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예수님은요 직접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기를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겸손은 뭐냐고 하면요, 겸손은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냐면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은 게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축복을 막 땡겨오는 겁니다. 끌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성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겸손의 성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부탁합니다. 하나가 되십시오. 이를 위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협력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허영이나 다툼이나 당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십시오. 무엇보다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정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요 공동번역 성서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하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번역 성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나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되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늘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사랑에서 서로 위안을 받고 있으십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귐이 있으십니까? 서로 애정을 갖고 돌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겸손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기 실속만 챙기지 말고 남의 이익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정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요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 속에 담긴 축복은 뭐냐면 높여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높여요.
바로 왕이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게 무슨 그런 능력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자기는 간대 없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창세기 41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높여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정말 높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분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누가 잔치집에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자리 좋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네가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주인이 너를 한번 높여줄 거라고. 여러분, 저와 우리는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삶인 것 같아요. 늘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먼저 좋아해요. 우리가 식사 자리에 가도요, 먼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전망이 좋은 곳, 바다가 보이나 안 보이나, 그렇죠? 내 눈에 뭐가 들어오나 이거를 먼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 회의 나가면 이제 식사 하는데, 그러면요, 저는 언제나 가장 좋은 자리 상석은 감리사님을 저는 좀 앉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뒷자리로 가고 사이드로 빠지는데, 요즘 어떤 분들은요, 이런 게 없어요. 예의가 없더라고요. 가자마자 좋은 자리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상석에 앉아 있으면 전망 좋은데 다 차지하고, 어르신들이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저 구탱이로 갑니다. 저 구탱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일어나라고. 여기는 감리사님 자리시라고. 어른 자리라고.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 어느 게 부임을 가셨어요. 첫 주 교회 식당에 가서 공동체 식사를 하는데 밥을 떠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왜요? 제 자리거든요. 그러더래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식사를 뜨고 있는데 등허리를 치더래요. 그 교회가 진짜 유명한 교회예요. 진짜 유명한 교회입니다. 말하면 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식사하는데 등허리를 뚝뚝뚝 치더니 여기 뭐 내 자리라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들고 일어났대요. 알았다고. 신방을 가도요, 우리가 보잖아요. 높은 자리 상석을 다 앉으려고 합니다. 제가 앉기도 전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하죠. 나오시라고. 여기 뭐 내 자리라고. 여러분,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은 1890년도 태어나가지고 흑인 사회의 대표적 리더로 살았던 그분이 더스키키 대학교 총장까지 이제 됩니다. 총장이 되고 가끔 학교 주변을 돌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도는데 어느 백인 부잣집 부인이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요. 그러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낙엽 좀 쓸어 주실래요? 예, 알았습니다. 낙엽 쓸어요. 저기요, 이것 좀 해주실래요? 장작 좀 패주실래요? 예, 알았습니다. 장작도 패주고.
집에까지 또 끌어다 주고 그 잡일을 다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있던 백인 부인의 하인이 부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부인님, 저분이 누구신지 아냐고. 더스키키 바로 옆에 있는 대학교 총장님으로 오신 분이시라고.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찾아갑니다. 총장님 죄송하다고. 총장님인 줄 모르고 무례했다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부커 워싱턴 총장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한다고. 그리고 이웃을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라고. 이 사건 이후에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지면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겸손하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어떤 사람은 촉구라고 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시고요, 남보다 좀 높게 좀 여기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요,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원하기는 겸손의 성품 소유하셔서 존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의 성품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욕을 먹어요. 교만하면 버림받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품 가운데 교만은 없어요. 겸손이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면 버림받지만 욕을 먹지만, 여러분 겸손하면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20세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한테 뭐를 해줄까? 물으실 때 이때 솔로몬의 대답을 보면요, 너무나 겸손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제 앞에 큰 백성이,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수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나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부귀 영화까지 주십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면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어느 분은 돈도 있어요, 어느 분은 권세도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말씀하는 거 보면 진짜 지혜가 없어요. 행동하는 거 보면 진짜 지혜가 없어요. 정말 저렇게 정말 지혜가 없을까? 순서도 모르고, 이게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면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옛말에 백천학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시냇물은 바다를 배우러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모든 시냇물, 전천강도 마찬가지고 흘러 바다를 배우고 싶어서 바다로 흘러간답니다. 백천학회라. 세상의 모든 물은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가 결국 바다를 만난다. 여러분, 그 시냇물이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뚫지 않고 바위를 굽이쳐서 흘러가요.
언덕을 만나면요, 언덕도 돌아가서 바다로 모이는 게 바로 시냇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냇물은요,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거슬러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돌아서 가요. 자기를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시냇물이라고. 가다가 큰 바다를 배우러 바다로 모이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천학계와 같은 마음으로 살면 바다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 물질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나보다 여러분 높은 사람한테 쓰는 것보다 낮은 사람한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물질관입니다. 기독교의 물질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을 봐요. 가장 참으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50점밖에 안 되는데 굳이 자기는 90점짜리라고 말을 해요. 누가 봐도 50점인데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90점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 바보 같은 분들이 있어요. 남들은 다 아니라고 말하는데 혼자 똑똑한 척합니다. 분명 50점밖에 안 돼. 아니, 40점도 안 돼. 근데 90점이라고 말을 해요. 남들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데 혼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못하고 다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를 높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좀 50점이라고 말한다면 더 좀 낮추라는 겁니다. 누가 좀 50점이다. 여러분, 저는 그럽니다. 누가 칭찬을 하면 반만 믿어요. 반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칭찬 다 듣다가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낮추는 거예요. 50점이라고 말하면 30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좀 50이라고 평가준다면 더 정말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요, 예수님이 오실 텐데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요, 겸손과 정직은 같은 말로 씁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야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들은 되게 겸손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다 이거 뻥이 많아요. 들어보면 왜 이렇게 뻥쟁이가 많아? 다 뻥이야, 뻥. 처음에는 그럴듯했는데 들어보면 뻥이야. 여러분, 공갈빵 드셔보셨나요? 공갈빵. 이거 엄청 커요. 근데 먹을 게 없어. 여러분, 겸손하면 정직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겸손해요. 여러분, 누가 죄를 짓는가 하면요, 교만한 사람이 결국 죄를 져요. 자기 힘으로 될 것 같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도움 필요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 다 당하는 거예요. 어느 랍비가 유대인들한테 물었어요. 모아놓고 묻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지갑을 길에서 주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 가다가 지갑을 주었어요. 돈 지갑을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어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는요,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히 쓰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너는 도둑놈. 또 두 번째 사람한테 물으니까 저는요, 당장 주인을 찾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교만한 놈.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요, 제 마음을 제가 알거든요. 저는 욕심도 많고 정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네가 참 겸손하구나.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가다가 돈지갑을 두시면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정말 우리의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교만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선함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악함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격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답니다. 두 마리의 개가. 여러분, 하나는 뭐냐? 한 마리는 아주 악하고 싸움을 잘하는 싸움개가 있고요. 우리 안에 싸움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강아지는 착한 개가 있어요. 싸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이 악한 개와 착한 개가 우리 속에 늘 싸운답니다. 늘 싸우는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내립니다. 착한 개가 이기면 마음이 편안하고 싸움개가 이기면 육체가 편안하다. 여러분,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착한 개가 이기면 뭐가 편안하다고?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 근데 내 안에 싸움개가 이기면 뭐가 편안해? 몸이 편안해. 육체가 편안해. 여러분들은 겸손의 지배를 받고 삽니까? 교만의 지배를 받고 삽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안에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누구든지 싸움개가 있고 착한 개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은 싸움개가 너무나 이게 드러나가 매같이 싸우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편안해. 근데 어떤 사람은 착한 개예요. 마음이 지지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천국에 오는 거예요. 원하기는 겸손의 성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겸손의 성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면요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 중요한 일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요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충성된 자와 불충한 종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셔요.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물으시면서 결국 겸손한 자에게 주인의 소유를 내가 정말 맡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를 해야 할 사람이 좀 더 필요하다. 그때 결론이 뭐냐면 겸손한 자를 찾아서 내가 소유정을 맡기겠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쓰임 받았을 상황을 보면 겸손한 사람, 그때 모세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장을 보면요, 모세가 혈기왕성할 때 사람을 죽여요.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는 이것을 보고 모세가 애굽에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성품이 여러분 교정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40년 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때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가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5번이나 거부해요. 5번이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십자가가 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하시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예수님한테 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누가 자기 십자가 지는 줄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이 십자가를 져요. 가정에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누가 자기 십자가 지는 줄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 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버림을 받아요.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 왕이 정말 왕이 되었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데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겸손할 때 왕이 되었는데 왜 교만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도 교만해서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남유 다 10대 왕입니다. 여러분 16세 때의 왕이 돼요. 처음에 겸손해서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교만이 찾아왔어요. 제사장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사울이 제사장의 말도 안 들었잖아요. 똑같아요. 제사장의 말을 안 들어요. 결국 버림을 받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나중에 죽어요. 병들어서 죽어요. 여러분 열 왕들의 묘실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죽어요. 저는 이 16세 때 왕 되었던 우시야 왕을 묵상할 때마다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교만하면 죽는구나.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죽는구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해는 교만했던 해였구나. 제사장 말도 안 듣고 누구의 말도 안 듣고 교만하니까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보는 책이 하나가 헛소리, 개소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특이하잖아요. 근데 결코 가벼운 책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개소리로 해석합니다. 헛소리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모든 광고나 모든 경제, 정치, 문화, 유수 다 개소리, 헛소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속에 진실이 있으니까 진실을 찾으라는 거예요. 헛소리, 개소리를 그냥 다 믿으면 안 되고 거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이 책은 철학과 교수가 쓴 책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할 때 뭐라고 불러요? 개소리라고 불러요. 개소리하고 있네. 여러분 근데요 이 책 저자가 말하는 최악의 개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최악의 개소리 그거는요 어딜 감히 이게 최악의 개소리래요. 어딜 감히 니 가진 게 어딜 감히. 여러분 그가 쓴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딜 감히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은 왜곡된 나르시즘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나르시즘은 실제로 나는 너보다 잘났어. 혹은 나는 너와 본질이 다르게 태어났어. 라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여러분들 어딜 감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요. 나는 너보다 잘났다는 정말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꿈틀거리는 병들이 있잖아요. 섭섭병이라고 하는 거. 섭섭증에 걸려가지고 이것도 교만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다가 우리가 보통 내가 누군지 알아? 제가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그분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알아요? 누군데요? 장로의 석이에요. 아이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런 분들 내가 누군지 아냐고. 또 우리가 이제 나이 어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너 몇 살이야? 여러분 그렇잖아. 너 몇 살 먹었어? 이것도 개소리입니다. 이것도 헛소리입니다. 이것도 헛소리. 교만하니까 나이가 뭔 상관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너 이거 몇 살이야? 저도 어느 때 교통경찰에 제가 걸렸어. 근데 나이가 어린 교통경찰이야. 저거 이제 막 붙었어. 나는 아니라고. 저기는 이거 찍혔다고. 나이 몇 살이야? 저도 나도 모르게
나이 몇 살이에요? 어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다 헛소리 개소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교만이 찾아오면 이런 말을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이 겸손하지 못하니까. 네? 겸손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나이 먹으면서 저는 취해지기 싫어요. 저는 곱게 늙고 싶어요. 진짜 멋지게. 진짜 멋지게 목회하다가 자 이렇게 그냥 그렇잖아요. 아닌 것을 뭐 기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딱딱 인정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꿈틀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쓰임 받는가 하면요, 겸손한 교회가 쓰임 받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긍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뭘 받아야 된다?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긍휼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애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밑에 사람이 위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부모를 위로한다면 가정교육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이를 볼 때, 우리 하영이 이제 피아노 치지만, 저는요, 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뭐냐면 아빠를 걱정해요. 엄마를 걱정해요. 그 안에 어떤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제 나이 먹네. 내가 도와드려야지. 뭐 먹고 싶으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긍휼히 여긴다면 그 가정 좋은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런 말이 없어. 뭐 먹고 싶으냐, 뭐가 필요하세요? 그런 말이 없어. 독일에서 올 때 뭐 좀 사오라 그러면 돈. 저한테 간 게 얼마인데? 와,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볼 때 긍휼히 여기면 그게 부응합니다. 여러분, 속원들이요, 속장님을 긍휼히 여긴다면 그 속에 부응해요. 여러분, 누가 긍휼을 받는가 하면 겸손해야 긍휼을 받기 때문에. 위에서 찍어 누르는 긍휼이 아니라 위에 사람이 겸손하면 밑에서 긍휼히 여김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고 싶은데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여러분, 누가 겸손하냐? 주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방패, 나의 바람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소며 나의
말씀 붙잡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교만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일치를 부탁하면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협력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당파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50점입니까? 90점입니까? 남들은 다 50점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혼자 90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품을 말할 때 교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이기 때문에 교만은 없는 겁니다. 겸손은 성품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겸손의 성품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해서 높아지기 원하고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존귀한 가장 중요한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여러분 짊어지고 가십시오. 아프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누가 그 십자가 지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성품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성품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겸손하셔서 십자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겸손한 성품이 있어서 우리의 십자가 잘 짊어지고 가십니다.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니,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이 누구냐?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짧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머리 숙이게 하시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반석이라고, 나의 요새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지 말라고, 낮추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 드릴 것이라고, 그래야 높임을 받는다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겸손한 성품 소유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